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그 제4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명주자매가 아주 또 기도 중에 또 오늘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형식적인 예배, 내용이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언니가 보고 있어요. 기특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과연 내 동생이구나, 너는 참 다르구나, 이렇게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주일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 안식일인데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일을 쉬시면서 나는 오늘 안식하겠다, 쉬겠다, 앞으로 나를 믿는 모든 또 내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이 날만큼은 안식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정해 주신 날이 제7일 안식일인데, 원래 그 날이 토요일이었다는 게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누던 말씀, 안식일에 나누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죠. 우리는 이 안식일에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듯 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그것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 오늘이 주의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그 개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한다는 면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토요일을 중요한 날로 이렇게 섬기고 또 중요한 날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교 이런 종교들은 보면 이 토요일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단어 주일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라도 일요일이라는 단어 대신 주일, 주님의 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날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좀 힘든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을 해서 재밌는
안식일 규정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 한번 지킬 수 있을까 한번 필요하면 좀 지켜볼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반경 1.2km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암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1.2km 해봤자 우리 구암터널 저기 저 무슨 터널이죠? 북구터널을 못 벗어나겠네요. 1.2km 그 팔달교 못 건너가요. 요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아야 돼요. 그죠? 그것도 차도 못 타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1.2km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밥 짓는 것, 물건을 사는 일도 금합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요즘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아직까지 이 규정을 지키고 있고 현대화시켜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사용 금지. 오늘은 세탁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오늘 하면은 굉장히 좀 황당한 분들이 좀 밀렸던 세탁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세탁기 사용 금지.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못합니다. 물론 이제 스위치를 켜고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니까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어떤 결심이겠죠. TV 시청 금지. 아예 TV 코드를 빼놓는 거예요. 월요일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혜씨 월요일 할 일이 있구나. 예. 표시를 보면 얼굴에 표시가 다 나요. 이렇게 저는 월요일 할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월요일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이분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시동 거는 것. 저는 안식일 규정을 벌써 어겼네요. 아침에 시동 걸고. 이것조차도. 왜냐하면 차를 타고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니까 이걸 좀 멈추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좀 생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금지. 결혼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금지. 운동과 체육활동 금지. 사업관계의 서류나 편지를 읽는 것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이렇게 너무 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우리의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의 규정을 보면서 나도 주일날만 하는 특별한 일, 주일날만 되면 특별히 하지 않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거.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나는 나에게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어떻게 한번 쉬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십계명 규정에 맞는 주일을 보내볼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계명 제4계명에 보면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날은 쉬라라고 했습니다. 쉬라. 그럼 여러분 쉬면은 여기 나오시면 안 되죠. 집에서 이불 펴놓고 보일러 켜놓고 큰 대자로 누워서 TV 시청하고 옆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지내셔야지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쉰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쉬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좀 멈추는 것, 그게 이제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성도들 중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를 안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좋아요. 오늘은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건 좋은데 좀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더 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스탑하고 이 시간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만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일을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예배자가 되었던가? 그거 의심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모르거든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일을 기억해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억.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제가 오늘 주일인 줄 모르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자꾸 보니 주일이네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그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기억 못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할 날짜를 잊을 수 있냐고. 당신이 내 남편이냐고. 막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바퀴벌레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기념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벤트를 할까 준비를 하고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만한 돈을 넣어서 돈다발이라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1년 동안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달력에 분명히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 못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 기억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주일이 며칠 남았다. 이제 주일 이틀 전이다. 주일 하루 전이다.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작년에 수능 치신 분들 있죠? 이제 후배들이 수능을 치는데 D- 며칠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붙여놨어요. 그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 전이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주일 이틀 전이다.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그거 없이 지내다가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주일이 진짜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이 안식 일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장이 교회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주일날 몸이 이곳에 나왔더라도 내 몸이 내 영혼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흙으로 손으로 손수 만드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새로운 존재, 뉴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한 지 1주년이 되었다. 아니면 생일을 맞이했다. 우리가 이사 온 지 1년이 됐다. 이런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1년이 됐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겠지.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이 있는 것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으면은 우리 영혼으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그 귀한 사건 잊어버리면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 책임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일치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지키자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구별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켜보자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일날 그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가을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단풍놀이 좋잖아요. 요즘 뭐 나이에 관계없이 단풍놀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그죠? 그 단풍이 막 이렇게 거기 사진도 찍고 그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가고 싶잖아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 가고 이럴 때 정말 부럽더라고요. 난 뭐야? 나는 왜 주일마다 교회야? 나도 놀러 가고 싶다고, 나도 캠핑하고 싶다고, 나도 스키 타고 싶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스티븐 코비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렇게 교차하는 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가지 사분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을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인생에 어떤 큰 펑크가 온다는 거죠. 그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끝까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 일주일 중에 7분의 1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날이에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날 좀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거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꺼집어내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냥 바쁘다고 여러분 일만 하고 지낼 거예요? 안 된다고요. 주일날 와서 말씀 보면서 내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나중에 40, 50대가 되어도 펑 터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웃음을 주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안 보여요.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대요. 보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일어났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그 몸의 유익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재미는 추구했지만 그 영혼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뭐 우울증을 이제 꼭 자기가 원해서 앓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원인 중에 대부분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우울증이 갑자기 온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의 영혼을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일마저도 바쁘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주일 우리 밤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면서 또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의 편의에 따라 자꾸 움직이면서 우리는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주일은 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남는 시간은 뭘 하죠? 우리 청년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교제하고 차를 마시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가 이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도 얘기해 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 청년의 책임적인 삶인지 좀 나눠도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이경호 목사 씹을 거 있으면 좀 씹기도 하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내가 좀 듣고 실천해야 될 게 있다고 싶으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런 데 시간을 쓰시라는 거예요. 1.5km 반경 안에 투썸 커피 있습니다. 걸어가서 먹으면 돼요. 안식일도 범하지 않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 차를 좀 타실 수 있는 분은 스타벅스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 참 중요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이 규정은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규정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더라 그 영혼의 어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시는데도 너무너무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유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도 좀 그런 여유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그러나 안식일의 그 삶의 의미를 바르게 규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상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저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많이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 들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그 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이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몸만 이렇게 왔다고 그냥 다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복을 주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도 안 하면서 우리가 복 받을 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착오예요, 착오. 주일 여기 앉아와 있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어떤 마음의 태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의 그 태도에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누릴 수 없는 큰 특권을 우리는 누립니다. 오늘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합니다. 쉬입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영혼의 건강도 챙기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갖고 세상 살아갈 때에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의 날로 구별하고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고자 힘쓰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날을 온전히 기쁨으로 바르게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영상 잘 봤어요. 한 번, 오후까지 3번. 광고할게요. 예배 시간 주로 1시고요. 기도회는 매주